우리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학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설교 녹화한 게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제가 3장 1절로 2절 설교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1절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The Gentle Christian, 온유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눌 건데, 먼저 말씀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디도서 3장 2절, 우리 단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주에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로서요, 매일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도전과 갈등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언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문화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미래를 준비하며 삶의 안정을 찾아가며 가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고민과 갈등과 도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아마 온유라는 단어는요, 뭔가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강해야 되고 항상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학교 선배가 저한테 이런 충고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야, 정념아, 너처럼 자꾸만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자꾸 웃으면 사람들이 너 만만하게 봐.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인 줄 아니?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만 좀 웃어. 말도 좀 부드럽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세게 좀 해. 제가 욕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안 믿긴다는 표정이시죠? 어렸을 때부터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좀 너 욕도 좀 하고 뭐 그런 많이 쓰는 그런 비속어도 있잖아요. 제가 설교니까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것도 좀 쓰고 안 그러면 사람들이 너 만만하게 봐. 뭔가 세상은 온유함을 뭔가 만만하게 보이는 것처럼 혹은 약한 모습으로 또는 약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우리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경쟁과 분노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너무나도 경쟁적이에요. 회사에서는 성과와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에서도 굉장히 강한 리더십과 당당한 태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SNS 댓글창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뉴스 댓글창들을 보면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말들과 뭔가 분노가 가득한 모습들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종종 사람들은요, 내 의견이 무시가 됐거나 혹은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 찾아오면요, 쉽게 화를 냅니다. 때로는 강한 말과 행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해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우리와 맞지 않는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 아닐까요? 사람들이 쉽게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자존심 때문이에요. 나는 이게 옳다라고 믿어요. 근데 내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그 결과 뭐로 이어지죠? 분노로, 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두려움도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내가 남에게 무시당할까봐, 내가 혹은 배신당할까봐, 아니면 내가 실수로 인해서 비난받을까봐 두려워서 우리는 굉장히 방어적이 되고요.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가 먼저 화를 내며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결과 그것을 쉽게 그렇구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생각했군요 가 아니라 아니죠. 그런 상황 아니죠. 보통 곧바로 뭔가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반격할 때가 있어요.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그냥 내 자존심이 상하고 혹은 내가 무시당할까봐 그 두려움에 비롯돼서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상처 또는 불공평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뭔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분노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학생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점심 때 밥을 먹고 있는데 제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야, 뭐 무슨 개밥을 먹냐 그러는 거예요. 그 밥에다가 라면 국물을 말아가지고 먹었거든요. 나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야, 뭐 개밥을 먹냐. 그 얘기를 듣고 이 온순한 장청년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 친구를 심하게 때렸어요. 너무 심하게 때려가지고 이 친구가 자살하겠다고 철길 건너목에 가가지고 기차가 오는데 거기 누워 있었어요. 난 몰랐는데 선생님들이 점심 식사하시고 오시는 길에 그걸 보고서 애를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왜 지나가면서 그 개밥 먹냐라는 말이 왜 그랬냐면, 그때 저는 너무나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 항상 가난이 나한테 부끄러움이 됐었고, 실제로 몇 년 전에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네 집에 있는 개밥에 있는 소세지를 친구 몰래 제가 훔쳐 먹었던 적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진짜로 개밥을 훔쳐 먹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 안에 트라우마로 상처로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당연히 알지 못하는 그 친구가 지나가면서 야, 뭐 개밥을 먹냐. 근데 그 말이 나를 자극을 시켜서 분노를 폭발시켰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혹은 남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작은 자극으로 인하여 그것이 화가 되고 분노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불공평해, It's unfair라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죠. 요나는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한테 니느웨를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잡아서 고문했냐면 살을 벗기고 소금을 뿌리면서 그들을 잔혹하게 고문을 했어요. 원수해요. 요나 생각엔 니느웨는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하는데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요나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셔서 니느웨로 보내시지만 요나서 마지막 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왕부터 모든 짐승들까지 모두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분노를 해요. 왜?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정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때로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혹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생각할 것과 달라, 이것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할 때 너무나 쉽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키보드 워리어가 돼서 막 악성 댓글을 달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온유함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누군가에게 나의 자존심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또는 상처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그리고 나의 감정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온유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성경적 온유함의 정의를 좀 먼저 나눴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온유함을 강조하셨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의 그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 제국은요, 힘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나요? 로마 제국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했어요. 그 뜻이 뭐냐면요,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대였어요. 왜 로마 제국 시대가 평화로웠을까요?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찍소리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로마는 강력한 힘과 군대를 통하여 세계를 정복했으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 국가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서는요, 어떠한 사람이 존경받았냐면 남에게 베푸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한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자가 존경을 받았고, 오히려 노예나 약한 자들은 철저히 무시당하는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들은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남보다 내가 더 위대하고 더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유하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온유하라는 단어들은 누구에게 적용됐던 단어였냐면 노예와 종들에게 적용됐던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 시대적 문화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카운터 컬처가 바로 온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온유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메시지는요, 로마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아주 정면으로 충돌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누가 땅을 차지한대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대요. 근데 이 시대에는 누가 땅을 차지했어요? 힘이 강한 자들 땅을 차지했잖아요. 로마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땅을 차지했는데,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No, 그거 아니야.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겠죠. 이 세상에서는 힘이 강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자들을 차지할 수 있냐? 바로 온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온유한 사랑을 경험했던 제자들은요, 로마 제국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초대교회는요,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폭력과 힘으로 다스렸지만 초대교회는요, 핍박 속에서도 사랑과 온유함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를 통하여 결국 어떠한 일이 생기죠? 로마 제국이 변하게 되어져요. 주 4세기 때, AD 4세기 때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로마 제국은요, 점차 기독교가 되어지고 이후에 더 이상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저항 때문이었나요? 아니요. 온유함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찌 보면 로마 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강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혹은 자기 주장이 강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꿀리면 안 돼요. 그런데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운데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온유라고 이야기해요.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된 힘이자 진정한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결국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온유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그 강력했던 왕들과 장군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만 예수님의 온유한 사랑과 그 온유함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온유를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성경은요, 아니, 온유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다른 그 어떤 능력보다도 이 온유함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그 땅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학교와 세상에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가서 너무 좋아하시네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나도 좋네요. 본격적으로 온유함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요. 첫 번째가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라고 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여기서 이 비방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블라스페메인인데요. 이 영어의 의미는 블라스페미, 신성 모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혹은 신을 향한 어떤 신성 모독을 향한 말을 향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가지고 아무도, 즉 아무에게도 비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비방한다면 지금 누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칭 멜번에서 제일 잘생긴 목사잖아요, 제가요. 그렇죠? 아멘. 우리 새가족분들 여러분들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를 이런 성품을 만드셨어요. 누군가 나를 비방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비방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요, 사람을 비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저 사람의 형상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결코 요셉은 형들을 비방하지도 비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며 형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으며 그들에게 온유하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도 혹은 뭐 사역팀 안에서도요,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살아가는 직장에서 갈등 안 생겨요? 우리 주영 성도님 갈등 안 생기나요? 생기잖아요. 갈등 생겨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싶을 때가 찾아올 수 있대요. 그리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 때로는 그 사람이 한 그 잘못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우리가 온유하게 그 사람에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마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화해를 이루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까요? 왜 싸움이 일어나죠? 우리 보통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나의 자존심 때문 아닌가요? 또는 나의 경쟁심 때문 아닌가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아브람과 자신의 조카인 롯의 종들이 땅 문제로 싸워요. 그 가운데서 나이도 많고 더 힘도 센 아브라함이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력을 사용하여 롯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스스로 선택합니다. 뭘 선택합니까?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롯에게 먼저 너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가라라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 그 순간에는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호구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호구라서 너무 좋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힘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교회는 스스로 선택적 호구입니다. 저희 교회는 갈등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저희는 항상 양보해요. 저희 교회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단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그때 사실 좀 공간 문제로 약간 이슈가 계속 있었어요. 단대능에서. 그 가운데서 저희가 키스보러로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 개척교회 돈도 없었는데 우리 키보드 건반이랑 그 믹서 새 거 저희가 산 거예요. 엄청 비싼 거. 그거 기쁨으로 거기다 다 도네이션 하고 기쁨으로 나왔어요. 우리 브라이튼에서 여기 올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쫓겨났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들을 위하여 정말 정성껏 모닝티를 차려주시고 마지막을 떠날 때 뭐 원망하고 싸는 게 아니라 블레싱 해주면서 저희가 나왔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싸움과 다툼이 생길 수 있을 때마다 저희 교회는 뭘 선택했습니까? 호구가 되자. 근데 그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이게 현장이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고맙고 기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선택적 호구가 됩시다 라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시작. 선택적 호구가 됩시다.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 순간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우리가 그걸 아니까 스스로 선택적 호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을 경험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화를 내며 분노하며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의견이 들어지기를 원합니까? 나의 자존심과 경쟁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양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택적 호구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선택적 호구가 되는 우리를 통하여 그곳에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진 세 번째 모습은요, 관용이에요. 이 관용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에피에이키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상대방의 실수를 따뜻하게 품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안세림 걸렸어, 잘못했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한테 호구 잡혔어.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라면, 진정한 관용의 모습, 온유함의 모습은 뭐냐면 상대방의 실수를 알고 그것을 따뜻하게 품어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에게 아침을 먹이시며,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를 정죄하시고 어떻게 너가 감히 그럴 수 있어? 가 아니라 따뜻하게 그의 실수와 잘못을 품어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금 사람 낚는 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직장이든 교회든 누군가 여러분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될 온유한 모습은, 관용의 모습은 뭐냐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낙심하지 마,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격려하며 따뜻하게 여러분 감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결과, 그 사람의 실수를 통하여 그 사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품어준 결과, 그 공동체는 정죄의 문화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문화와 관용의 문화가 그 공동체 안에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관용하는 온유한 여러분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온유함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입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누구나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온유하고자 하는 우리가 가진 당연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온유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온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성도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난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까지 온유함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을 닮은 온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온유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원수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온유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온유함을 보이기에 가장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 먼저 미소를 보여주세요. 이따 끝나고 다 저한테 와가지고 다 미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미소를 먼저 여러분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요? 온유는요, 사랑의 도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경쟁, 자존심, 두려움, 상처 때문에 쉽게 분노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내가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선택적 호구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유함이야말로 진짜 강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약한 자가 온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하기에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하기에 먼저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기에 먼저 손 내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캇 소유주가 쓴 온유함으로 답하다라는 책에서 온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함은 분열과 싸움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비밀 무기이다. 분열과 싸움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은요,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커리어나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비밀 무기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온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복음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는 증거가 뭐로?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복음이 살아 있다는 증거인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온유함을 회복하고 이 분열되고 이 화가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온유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